오늘은 선지를 배우는 용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지서 강의 종론을 통하여 때와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 알파 오메가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고 바로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선지서를 시작하는데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받게 하신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 그랬었느냐? 이사 4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공의를 통해서 해야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에게나 사랑을 주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법을 통하여, 세계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공의의 법을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66권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입이 명한 말씀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이 일적인 가감 없이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 인간 종말 때가 와서, 선지서 자체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책이지 결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도 아니고 만민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섭리를 이제는 완전 구비한 책을 내놓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선지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권의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여기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인간은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한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법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제사함 받는 이제 제사의 방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구약 시대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은혜 시대에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세상 만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들어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든 만민을 위하여 또 택한 자를 위하여 참된 기독교를 위하여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성경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선지를 통하여 앞으로 될 언약의 말씀을 세우셨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만민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런 일에서 완전한 내가 성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 예언서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은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 종말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국 보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신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주 적죠. 그래서 예언서 중에 예수님의 천국 보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이 조금밖에 안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은혜 시대를 예언한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언서 대부분은 다 인간 종말의 환란장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데 그것을 복받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세상 인류가 어떻게 이제 종교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느냐. 대충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 시기를 통하여 성경을 역사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다. 율법 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릴 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그 목적 없이 제사만 드린다고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는 건 뭘 은혜 시대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죠. 그런데 인간 주문에 환란장 심판기가 올 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느냐? 그것은 이제는 완전한 왕국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대인 법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상달되는 예배가 돼서 그 종들과 그 백성들을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서 환란세를 접어가는 이런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준 것 또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셔서 제사함을 했을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법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제사에 피를 중심한 제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법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법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바로 그러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배성찬하여 완전한 축복의 천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환란장의 시대가 올 때 우리에게 이제는 선지서의 글대로 축복을 하시고 선지서의 글대로 구원하시고 선지서의 글대로 이제는 심판하시고 재앙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반드시 예언서기를 알지 못하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세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믿음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선지서를 썼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선지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그때 부분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이 그 목적은 종말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종말인데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예언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새 언약이니 뭐니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성내 나라 그리스도 나라로서 결국은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네의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천년국 건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시대를 끝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종상받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묵시적인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 인간이 되어질 일을 하나님 묵시를 통하여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 정원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어떤 방법으로 환란장이 오고 어떤 방법으로 환란에서 구원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축복에 에덴 축복을 줄 것이냐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언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인간 종말이 될 일이 목적이고 그게 중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인간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참된 기독교인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명은 이런 선지서를 어떻게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어떤 누구를 통하여 심판을 하시고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냐, 이걸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이걸 예언서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제 나름대로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많은 예언서는 목적이 심판의 새 시대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2000년의 율법 시대는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시대지, 그게 근본적인 완성된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에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제 영혼 구원의 은혜 시대의 역사를 하느님이 거의 마치시고, 이제는 환란장의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남은 중 남은 백성을 통해서 새 시를 이루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인간들이 알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속화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한 징계를 내려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죠.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3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이 3번이 성취됐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는 어디에 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에 살게 됐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는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해서,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제는 어린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이제는 수장시키시고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윗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인데, 이게 인간 종말에도 그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온 세상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아졌죠.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속화되고 바벨론화 되고 애굽화돼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다시 주는 역사로 묘사가 되어 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는데 결국은 누가 그 일을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받았는데 12지파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해서 이제는 구약시대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동방 야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한 사명자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 말 성취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쳐서 12지파의 13, 3천명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새 시대에 들어갈 그리고 축복받은 종들을 얘기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게 아니죠. 야곱의 지파는 이미 4천년 전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일으켰는데 또 야곱의 지파를 또 일으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또한 이것도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말기에 이제 인심학화되고 북파되고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안 듣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하여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들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예언대로 70년을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 합니까?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방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200년 후에 516년에 정확히 바벨론 70년을 이제 차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성전목고가 완성됐죠. 근데 그 일들이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세상 열왕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이 동방의 고레스 기름받은 고레스가 동방 땅 끝에서 해 떴는 날에서 말씀 설명자가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의 축복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다. 이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비밀이고 그렇게 또 예언하셨고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한 것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둘러쓰는 이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는 200년 전에 예언했던 고레스가 나타나는데 2700년 전에 예언했던 동방의 고레스가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자다. 그거를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 권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철장받은 권세받은 종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성령과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 59장 16절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중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종을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의 종이다. 새로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제장 간에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교육시킬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인간 종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제장 간에 다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은 뜻이 이루어질 것은 정확히 예제장 간에 택한 예언의 말씀대로 일정일도 감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인간 종말을 파파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세의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종된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뤘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부패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사마리아 땅이 돼서 속화되고 타락됨으로 두 나라로 갈려졌죠. 갈려졌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났죠. 그럼 그것이 인간 종말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걸 얘기하느냐? 이것은 사명국가가 따로 있고 사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건축자의 그런들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하느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2000년 동안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21장부터 이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한 건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건축자의 버린들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건축자로 오른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성에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해서 다 잎사귀만 부상한 걸 보고 저주를 하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가 말려 죽는 이적을 행했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자기를 용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시면 그걸 하는 예수님께서 포도원벽으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포도를 쇠주고 갔는데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이제는 죽이고 핍박하고 이래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아들을 보내니까 마태복음 21장 39절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영문 밖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걸 설명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다른 농부들, 제때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을 찾겠다. 이 말이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죠.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 돌에 머리돌이 됐다는 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함이 정하신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건축의 버림돌이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모퉁이의 머리돌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민족이 이걸 받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말씀을 이제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제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인간 정말 될 일을 다 이어내죠. 인간의 재림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세기에 다 성취가 됐거든요. 20세기 다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이 인간 종말이 될 일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33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나무는 잎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갖고 온 줄 아는 것처럼 또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잎새기가 나고 연하여지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인자가 문 앞에 아르는 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제 건축의 버림돌이 모퉁이들의 머리돌이 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제 일으키는 말을 뜻하는데 아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것은 이런 시대에 못 박히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저 성전이 돌 위에 돌아가는 암장고 다 무너뜨리라 이랬죠. 그랬더니 실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 멸망시켰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그게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제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제는 한국이 건국되었죠. 이게 바로 이제는 열매 맺는 다른 백성, 이제는 선지과가 다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리돌은 심판주 역사를 뜻했는데 심판주 역사의 사명은 한국이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용서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를 맺는다 그랬죠. 전혀 용서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11장에는 두 증인군들의 시대인데 이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산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방야곱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보면 이제 지능 같은 야곱이 나타나서 너희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샀는데 너희가 그로 이제는 심판의 역사, 알골 모으는 역사죠.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으로 나타나죠. 이 종이 동방 땅끝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사 40장 1절에 이제는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능력의 역사를 할 종이 나올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을 임하는 14장 4천을 일으키는 야곱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 4천을 잇고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의 알곡을 다 먹으려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전을 일으킨다. 세상의 심판의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순종자는 아마겟돈에서 천매를 당하게 되고 에덴전을 일으켜서 계속 20장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권들이 하며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예언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를 드리는 것이고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저희들이 다 이제 유튜브가 3,0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예언서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때가 돼서 부족한 실력으로 이걸 영어 변론에서 올렸고,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영어 변론을 다시 시작한 것은 2022년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 시대에 다림줄의 진리로 핵심과 핵심적인 말씀을 영어로 변론해서 유튜브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고, 이거를 영암 변론으로 문서를 통해 다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다 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 눈에는 최종 변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 변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 하늘에 다림줄로 1260일 동안 알고를 모으는 기간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대로 하나님은 구원하고 심판하고 재앙이 오고 축복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이제 의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가 온다 그랬죠. 그것이 천년왕국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성전을 알릴 때가 천년왕국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3절, 21장 1절 3절에 세뇌가 삭됨으로 하늘과로 같이 사는 놀라운 사랑의 도성이 세율 샘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시작한다면 영어 변론 때문에 거의 반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5개월 한 번씩 제가 했는데 반년이 넘으면서 다시 이걸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체적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인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 본의 방주인 선택의 변론의 역사에 여러분이 순종하여야만 이제는 복받게 되는 것이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정의 변론을 들고 원죄자분 해결을 받아서 죽장과 세시하고 죽장과 별성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 15장 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것을 다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천국 복음을 동방 땅 끝인 한국에까지 다 전했거든요. 한국에서 다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온 전하는 때가 천삼만인데 그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때가 찬 경륜 속에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시작하는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계열을 통해서 끝을 맺는 역사가 천년왕국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 옆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축장고 세시다하고 지상성 별성처럼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